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보고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굳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음을 밝히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했던 이 성막,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성막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성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이제 성전을 건축함으로 마침내 이 땅에서 영구히 정착하고 안식하고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참고로 광야에서 함께 했던 이 성막은 길이가 3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성막의 크기에 딱 2배의 크기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크기에 비해서는 많이 커진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충분히 그렇게 애를 써서 정성껏 지은 것은 아니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솔로몬은 바로 이어서 자신이 살 궁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을 지은 기간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기간은 7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사는 궁을 짓는 데는 얼마가 걸렸냐?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이 살 궁을 짓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다윗 왕이라면 어땠을까요? 다윗 왕이라면 아마도 자신이 살 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더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성전의 모습들이 쭉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7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장 7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자, 건축하는데 이 돌을 가져오는 곳, 성전을 공사하는 그 옆에서 돌을 다듬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뜨는 곳, 채석장이라고 하겠죠. 그 채석장이라는 곳에서 돌을 가져오기 전에 미리 그곳에서 미리 다듬어서 가져와서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이유를 굳이 밝히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그야말로 성전 바깥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작업 등으로 인해서 성소 안에 성소가 가지는 그 거룩함과 그 평화가 깨뜨리는, 그 평화를 깨뜨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에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깥의 소리, 세상적인 잡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 그 들리는 소음조차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돌들을 가져다가 한꺼번에 가져다가 성전 옆에서 빠르게 작업을 해서 뚱땅뚱땅해서 건축을 하면 얼마나 빠르고 간편하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채석장에서 돌을 캤는데 거기서 기껏 다듬었는데 운반하는 중에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자동차에 싣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돌들을 옮기려면 사람들이 직접 메어서 옮기거나 수레 같은 것에 이렇게 싣고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옮겨오는 중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다시 처음부터 그곳에 가서 또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소음조차도 성전의 거룩함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근심, 염려,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요, 9절에 보니까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성전의 건축이 마쳐졌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성전 건축을 하는 가운데 이 솔로몬 왕도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많죠. 바쁩니다. 그런데 이 분주함 가운데 있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장식의 웅장함이나 성전의 규모나 또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어떤 희생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자,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광야를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 성막을 지은 후에 약속의 땅에 이 영구적인 성전을 세울 것을 꿈꿔왔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집이 되어야 됐고, 성전은 하나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되어진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이것은 곧 솔로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곧 성전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시작은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결국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자신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은 권력과 부 그리고 명성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솔로몬이 정말 유명한 이유는 그가 가진 지혜 때문이었죠. 지혜.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이른바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만 구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와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과 부와 명성까지 허락해 주세요.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 왕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자,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맨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것 같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의 동일한 말씀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머지는 동일한 말씀이고 3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눈길과 마음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눈길과 마음, 이것이 합치면요 관심이 됩니다. 관이 뭐예요? 본다는 거죠. 심은 마음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됐어요. 마음에 새겨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교만이 찾아오죠.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기가 높아지고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자신의 궁도 더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떠났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온통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것과 재물과 자신의 명성에 쏠려버렸어요. 다른 나라의 화평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게 되죠. 정략 결혼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해버려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쳐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서 떠나버렸고, 후에 솔로몬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아멘.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그동안 솔로몬 왕이 자신이 이루었던 그 큰 업적들, 자신이 얻었던 그 명성들, 그게 결국 다 헛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지혜만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 영혼의 죄의 빚을 갚을 만큼 충분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명성 등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할리우드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름난 스타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좋은 것을 다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남게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전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건축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건축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와 명예와 지혜의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며 심지어 부모님을 학대하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역시 그 자녀를 학대하고 자녀를 괴롭히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항상 회개를 전제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놀라운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다윗과 하신 약속이죠.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6장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겉보기는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가 가진 이 세상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명성,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발자취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일교회가 우리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건축을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짓는 성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먼저 굳건히 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성전을 먼저 잘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급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